그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바빴는데 저도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이 느껴지고, 예수라는 신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돌아가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일교회 청년 2부에 출석 중인 임재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구에 내려와 신앙 공동체를 찾던 중에 라파부에 다니고 계시는 분의 소개로 오게 되었고, 청년 2부에서 매주 기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어릴 적 전 애어른이라고 불렸어요. 제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이후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셔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9살이 되던 무렵에 장애인 시설로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죠. 그래서 제 곁에는 어린아이가 부릴 법한 응석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고, 눈치만 많이 늘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빨리 철이 들었어야 했나봐요. 그래서 전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가 되었고, 내 속마음을 숨기는 법부터 익혔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시설에서는 퇴소했어요. 이해를 위해서 시설이라는 곳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단생활시설이어서 규율이 엄청 심하고 사소한 자유도 잘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평생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내는 곳이 시설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오게 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끼리만 살다가 막상 밖에 나와보니 저 혼자 장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압박감과 소외감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교회였어요. 막연하게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이 있겠지, 날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하는 다소 이기적인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1학년 IBF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주제가 십자가였거든요. 제가 거주했던 시설이 기독교 재단이어서 복음의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바빴는데 수련의 날은 이상했어요. 저도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이 느껴지고, 예수라는 신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돌아가셨구나, 이런 진리가 정말로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를 느끼게 되고 신앙이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우선 저의 정체성이 확고해졌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스스로를 신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으로 그런 제 생각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읽어보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는 게 재밌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배울 수 없었던 삶의 지혜와 내 인생의 목적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삶에 대한 의지와 방향성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할 은혜가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저의 비전은 이 땅의 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으로 장애인 목회를 꿈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상담해드리는 동료 상담가라는 직업 속에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정말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이 확고했어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쫓다가 자연스레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진학했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졸업하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역의 길을 찾아 나서 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는 저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 고난의 시간으로 저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장애 신학이라는 학문에 들어서게 하시면서 제가 살아갈 분명한 목적을 더 밝혀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길이 막혔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가 고난 중에도 그분의 선하심이 그릇되지 않았다는 걸 믿는 마음이란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 신학을 공부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장애인이 가진 장애가 비정상으로 규정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이미 창조 질서가 무너진 비정상적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같은 비정상으로 불려지는 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안겨주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아픔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요.